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이 저항 정신이 여러분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지만 저항을 해서 마침내 여러분 나라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는 북한이 공산당이 남침을 해서 3년에 걸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 독재 정권이 이제 10여 년 동안 또 우리를 지배를 했죠. 근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군사 독재 정권도 물리치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일 가운데 한 가지만 당해도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당했어요. 일제 침략, 또 6.25 전쟁, 그리고 독재 군부 세력. 근데 이 짧은 100년 동안에 저항을 통하여서 일제도 물리치고 또 공산당도 물리치고 독재 정권도 물리쳐서 지금의 나라를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일이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저항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독재나 공산주의나 또 다른 나라의 그런 침입에 대한 그런 저항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이 확장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 우리가 조선 말기 때 그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이 똑같이 손을 잡고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삽시간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1000만 성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됐다면 4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었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도시에는 건물마다 교회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는 대한민국이 제일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그런 계기는 부흥운동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신과 샤머니즘, 불교에 그렇게 깊이 여러분 찌들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일, 또 미신과 샤머니즘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는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0.1%가 안 된다 그래요. 개신교인들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신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해요. 근데 그거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미신이나 우상 숭배를 쫓아내니까 그러니까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또 대한민국이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것, 죄와 싸우고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기고 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하고 싸우고 어떤 다른 거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죄는 그 배후에 있는 그런 마귀의 그런 소행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또 그냥 강하게 그렇게 싸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니까는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기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이 싸우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저항 정신을 가지고 대적해야 될 것이 뭔가, 뭐와 싸워야 되느냐, 괜히 이웃과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주도권 싸움하지 말고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니까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로 마귀와 타협하라, 마귀를 잘 구슬려라, 또 마귀의 비유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이 없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이 영어 성경어로는 against라고 그랬어요. against. 대항해라, 대적해라, 물리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끌어안고 포용하고 타협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리부크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 꾸짖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잘 타이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께 꼼짝하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요 세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도적질하는 겁니다. 뭘 도적질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래 들어와서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생,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속삭여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었던 영원한 생명을 도적질해가 버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니라. 우리 속에다 욕심을 잔뜩 집어넣어줘가지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을 빼앗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몰래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요.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도 도적질해 갑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귀가 도적질해 가니까 우리가 질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우리가 하는 사업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몰래 빼가니까 우리가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게 되면 전부가 마귀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코백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대낮에도 눈 깜빡아서 코백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정신을 다른 데 놓고 있으니까 내 거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들이째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첫 번째 하는 일이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아버지, 예수도 안 믿고 믿음도 없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해요? 귀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우리 아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은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죽일까? 병들어서 죽게 할까? 또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죄를 짓게 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지만 멸망시킨다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파괴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을 내고 가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흔적도 없고 우리의 자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서 다 빼앗아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하는 대로 그게 따라가고 타협하고 또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여러분 도적질에서 다 빼앗기고 죽게 되고 마침내는 구원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방탄조끼, 총알을 방어하는 그리고 방탄모, 모자. 그리고 웬만하게 총을 맞아서는 안 죽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장구가 여러분 전신갑주예요. 근데 이것만 입었다고 해서 전쟁 나가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와 함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결국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완전히 무장을 하는 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칼이잖아요. 예? 예전에는 칼을 썼지만 지금은 총을 쓰는 거죠. 성령의 검인데 그 검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금식을 하죠. 근데 세 가지 유혹을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높은 데서 떨어뜨려. 너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해봐. 이게 마귀가 유혹을 할 때 40일간 굶주린 그 주님 앞에 와가지고 유혹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귀를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도망갔다. 라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운동, 뭐 육체미 해가지고 건강함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 그럼 원수 마귀가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마귀가 와도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을 해요. 악한 자. 마귀와 악한 자는 달라요. 마귀는 영적인 대상이라면 악한 자는 육신적인 대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보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는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못된 짓 하면 이해를 해요. 괜찮아요. 근데 자꾸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괴롭혀요. 못 살게 군다 이 말이지요. 그 착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착하고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손해를 봐야 될까? 그리고 왜 착한 사람이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까? 우리는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잘 될까?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수수께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에이, 굳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 필요 있어? 저 사람처럼 나도 악하게 살서 눈 한번 딱 감고 불법을 저지르고 범법을 해서 나도 한번 좀 잘 살아보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유혹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과 같이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악인이 가는 길에 합격하지 마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약한 자는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지요. 그리고 괴롭게 하고 자기가 짓는 죄에 같이 끌고 가려고 해요. 동참을 시키려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잠언서 1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야 기가 막히는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사람을 숨어 기다렸다가 갑자기 그들을 삼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가차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자. 야, 이 악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지금 우리 댕기다가 아무나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돌을 빼앗든지 그거 하자. 야, 그거 재밌어. 한번 해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소년 촉법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혼자는 안 해요. 집단으로 말이죠. 자기 동료나 학업생들을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고. 그런데 보면은요, 거기에서 우두머리 노릇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너 안 하면은 너도 그렇게 만들 거야?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자꾸만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단체로 하니까 한 사람이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15세 소년 촉법법 이거 없애야 돼요. 걔네들이 무슨 소년이에요. 악한 자죠, 악한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악한 자들은요, 몰래 하지 않고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서 악한 자를 대적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끌어버리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또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보게 되면 많은 죄인들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물어봤더니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 난 죄가 없어요.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나는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요만해요.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펼쳐봤더니 강도, 강간, 살인, 폭행, 사기, 횡령. 그런데도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죄를 지었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뉘우치지를 않아요. 그 더 재미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같이 있다가 공범으로 잡혀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 정말 죄가 없는데 괜히 같이 있다가 잡혀온 거니까 불쌍하다. 이게 불쌍한 게 아니라 같은 유래예요. 같은 유. 그러니까 악한 자가 할 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악한 자와 같이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공범으로 잡혀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도 그 속에 악함이 있으니까, 대적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범법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아예 가까이 하지 말도록, 그리고 접근하지 말도록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유혹하는 것, 여러분 그런 공모를 할 때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 따라가거나 앉거나 함께하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을 해야 돼요. 노라고 말해야 돼요.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노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여러분 요셉은 예스 하지 않았어요. 노 했어요. 악한 자의 유혹에 요셉은 단호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악한 자의 유혹을 받는다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노라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뭐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마귀와 싸우고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싸움이다 라고 안 하고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을 했어요. 자기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디모데에게,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혈기 부리고 멱살 잡고 신경질 내고 욕하고, 그거 선한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 우리는 성도들이 그거를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자동차 타고 가다 누가 가운데 탁 끼어들면 이런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18, 19 찾고 A, B, C, D, E, F, G 찾고 말이죠. 또 누가 나를 또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부부끼리도 막 뭐라고 손찌검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다니까요.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기록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나타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외도하고 바람 피고 또 다른 사람을 떼들떼들 패고, 그래도 전혀 양심에 꺼리끼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일단 나의 지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런 내 육체의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했을 때는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전과 같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짓이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언제부턴가 내 마음 한구석에서 내 양심을 쿡쿡쿡 찌르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아무 생각 없이 화를 내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넌 그래도 교회 집사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다 혹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안에 이 육체, 옛날 육체의 그런 욕심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그저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매일 자기는 이 속에서 정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거지요. 싸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그냥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찌르니까. 그럴 때 싸우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이걸 훔칠까? 아니, 놓을까? 하지 말까? 그거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싸움의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도 부르르 화가 났어요. 막 혈기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인내해야지, 온유해야지. 너 그거 한 번 하면 다 쏟아버리고 어떡할래? 그러면 이 속에서 갈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다 엎어버려? 다 뒤집어 버려? 근데 속에서는 그래도 네가 참고 인내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질 수도 있어요. 왜? 육체의 욕심이 너무 강하면 그럼 질 수 있어요. 근데 저놓고도요, 내 마음속에서 예전만큼 깨우치가 않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때는요, 또 성령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고 또 멀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들쑥날쑥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선한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울 것은 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이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어떤 그런 죄가 들어올 때 그거 밀어내고 그거 싸우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고 선한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또 이 마귀와 악한 죄와 육체의 소욕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검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반복되는 게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무기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작정하는 기도 있고 특별한 기도도 있고 뭐 통성기도 있고 합시기도 있는데 무시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런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럼 누가 찾아오겠어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 나는 뭐 기도 그냥 1년에 딱 그렇게 정해서 하지, 뭐 매일 하지 않아요. 그 마귀의 밥이에요, 밥. 오늘 성경은 뭐라 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 10초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홍정원 집사님 기도하실 때, 능력이 있잖아. 예수의 피를 뿌려주세요. 발라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이 많습니까?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 말이죠. 그냥 이유도 없이 때리고 말이죠. 여러분, 속수무책 아니에요? 속수무책?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보호 기도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 내가 쫓아다니면서 보호할 수 있어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 말이에요. 나만 운전 잘하면 됩니까? 남이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지하철이 가다가 여러분,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 아니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 일을 모르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빼앗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로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빠뜨릴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태평성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성경은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요. 저는 아침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 자신을 제일 먼저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의무적으로 기도해요.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기도하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든지, 그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놀라웠게 여러분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못 들어오게끔.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 그 기도가 빠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떡하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매일 코로나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다. 간도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거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기도가 빠르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가 효과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무기는 단 2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걸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들어보세요.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만 하면 돼요. 그들이 한 길로 뭉쳐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의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 말씀이 막아주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방패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원수를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